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내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물 많이 쓰시죠? 물값이 올랐어요. 아파트에 물값이 올라가지고 평소보다 더 나온 것 같아요. 현대인들 하루 한 명이 쓰는 물의 양이 최대 300리터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뭐 먹는 물도 있겠고, 그다음에 세탁에 들어가는 물도 있겠고, 뭐 청소하는 거, 화장실에서 쓰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물들을 다 합쳐가지고 물이 우리가 한 사람 앞에 300리터. 오늘 저녁에 가서 이제 샤워하실 것까지 아직 다 못 쓰셨죠? 300리터. 이제 또 맞아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안양 시민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 지난번에 6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36이 18 이러면 거의 200만 톤 가까이를 쓰는 20만 톤이죠. 20만 톤 200만 톤이죠. 200만 톤. 자,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양 신구에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3배가 넘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의 물이 필요해야 해야 그들이 이렇게 넉넉하게 물을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또 나와 있으니까 물을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최소한의 물만 썼다고 가정해서 계산한다고 해도 그들이 하루에 얼마를 써야 되냐면 60만 톤의 물을 써야 됩니다. 60만 톤. 그렇게 40년을 썼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할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강에서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지고 어디로 가죠? 마라에 도착하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건데 벌써 잃어버리셨어요.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 마라의 물은 마실 수 있었다, 마실 수 없었다?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를 갖다가 넣죠?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또 신광야에 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는 사건도 있었죠.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주셨다. 그런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원망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라는 것까지만 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뒤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그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들 심령 속에 새겨주심이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단지 갈증을 풀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래서 배불렀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물속에 들어간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만나를 내주는 그 만나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루 살아야 될, 내 영이 살아야 될, 하루에 꼭 필요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만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지셔야 돼요. 만나. 출애굽기 17장은 오늘 읽은 말씀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가서는 아말렉과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단순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7장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에 가서는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물을 내시는 것과 아말렉 군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사건 같지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로 갔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갔습니까? 수르강야로 갔습니다. 수르강야에서 마라로, 마라에서 엘림으로, 엘림에서 어디로 갔죠? 엘림에서 오늘 사건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지는 사건들이 이 연결되는 근거는 시간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 1절 4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그들이 이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여정을 소개를 하면서 11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광야의 삶을 기록해 뒀는데 그렇게 일어난 일을 기록한 이유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본보기가,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고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깨닫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일들이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되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당연히 그들도 경험했겠지, 그런 일을 기록했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글을 받아서 볼 누구?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말세를 사는,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교훈이 된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왜 이것을 이들에게 이렇게 행하셨는가?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야 돼요. 출애굽기 12장에 소개되는 출애굽 사건, 유월절 사건, 무교절 사건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월절의 규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전에 애굽에서 살 때는 비록 그들은 노예의 삶이었었고요. 그렇죠? 억압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고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력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비벌이라고 표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단순히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기를 넘어갔어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의 삶에서, 노예의 삶에서, 억압의 삶에서 누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을 향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자유인으로서의 그런 출발이다. 어린 양의 피로써 넘어가는 그런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구속의 사건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해방해 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유월절의 규례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절기예요, 유월절. 맞아요, 이스라엘 절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 그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을 얻는 자들은 어디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 우린 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린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13장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유고를 메고 이제 나와요. 나와가지고 광야 끝 에담에다가 장막을 치니까 거기에 기다리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구름 기둥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앞서가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인도하실 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로 지켰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인도와 지키심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일어나죠. 홍해는 말 그대로 어떤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애굽의 군대의 그 추격을 피해가지고 들어갔지만 홍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새 여정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까지는 아직도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홍해를 만나고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14장의 10절에 가서 뭐라고 불평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아직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직 애굽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직은 거기에 남아 있더라. 아직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옛삶을 벗고 새 삶의 시작이 바로 홍해입니다. 즉 침례를 예표하는 사건인 것이죠.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읽었죠. 거기에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 성도가 그 증표로 침례도 받고 세례도 받습니다. 예수와 함께 물속에 들어감으로 나의 옛것이 죽는 것입니다. 애굽의 잔재들, 애굽의 군대들이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도록 나를 쫓아오고 잡으려고 하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죽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잔재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옛 성품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내가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었지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아니에요? 아주 안 죽은 거죠. 진짜 죽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침례를 우리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감으로 해서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옴으로 우리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러한 행위지 않습니까? 우리가 홍해로 나오면서, 홍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쫙 갈랐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다? 새로 시작한다. 구원받은 새 삶이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15장에서 마라를 만나고 16장에서는 신광야에 내몰리게 됩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젖과 꿀 이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일만 남을 줄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럼 복 한번 받아볼까?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어떤 언니가 그러는데 교회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된대. 그래서 가봤는데 야야야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사람은 아직
준비가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도 문제도 그런 걸 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축복과 해결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다? 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겐 그래서 뭐가 필요했느냐? 만나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야 됐겠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도 만나야 됐겠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강력한 그러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만들으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밤에 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메추라기 때도 날라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때를 따라서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라납니다. 준비됩니다. 믿음이 자라고 신앙의 인격이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 또한 자라나야 돼요. 우리 신앙의 인격. 아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래?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 신앙의 인격, 믿음의 품격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양육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양육이 아닙니다. 어려워도 듣고 힘들어도 듣고 듣기 싫어도 듣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시 묵상하고 되새기고 돌이켜 봤을 때 그것이 내게 약이 되고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루 영양소, 하루 비타민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어느 분은요, 영양제를 먹는데 아침에 먹는 영양제가 있고 점심에 먹는 영양제가 있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먹는 영양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녁 먹고 자기 전에 먹는 영양제가 있어요. 근데 한두 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람을 맞춰 놓고 이렇게 먹어요. 뭐라 그래요? 건강염려증이라고 그래요. 건강염려증.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채우는데 왜 영혼을 위해서는 채우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만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리면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에 먹을 것만, 그렇죠? 한 오멜만 거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두 오멜을 거둔 사람, 많이 거둔 사람은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서 냄새가 나버렸잖아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양식의 분량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은 집에서 항상 말씀을 보시고, 아멘을 안 하셔도 말씀을 보시고 또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좀 이 말씀들이 연결됐어요? 안 연결됐어요?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제 구원받기 전,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쭉 연결됐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연결되어 맞습니까?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떤 거냐?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오늘 준비는 아말렉과 전투까지 되어 있는데 벌써 30분이 넘어갔어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되는 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과 그 노종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드디어 어쨌든 간에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어떻게 했어요? 행진했고, 그다음에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한 그곳 어디라고요? 오늘 간 곳이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 없었어요? 물이 또 없었어요.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르비딤이라는, 제가 지금 계속 입술이 말라가지고 발음이 제대로 안 돼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비딤이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회복의 오아시스라는 뜻입니다. 회복의 오아시스, 회복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물도 넘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늘도 풍성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축 먹일 풀들도 있어야 맞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이 없으니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60만 톤이 필요했다고 그랬습니다. 60만 톤. 여러분, 말이 60만 톤이죠. 상상을 못하는 그런 양의 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물도 없고 샘도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의도 속으로 빠져 봅시다. 오늘 좀 되네요. 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성이 또 잦아졌어요. 네. 여러분, 홍해에서 나와서 14장의 10절에 가서 야 너희가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를 데리고 나와서 죽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16장에 가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원망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17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들이 날 이제는 돌로 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면 시험하셨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그것이 어떻게 보였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모세에게 시험하려 했으나,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 것이다? 시험하신 것이다. 이제 너무 잘하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리하신 그러한 구절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하지 말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죄는 4가지였습니다. 우상 숭배, 음행,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 불평하는 것, 이것이 이들의 죄였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원망 불평하는 죄하고 또 주를 시험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다 못 믿었다? 믿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들을 시험하셨을까? 이들이 불평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아셨을 거예요.
그들이 분명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을 분명하게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내심 그들이 불평하실 것을 아셨지만 그래도 아마 바라시진 않으셨을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지는 않으셨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정말 따지고 불평해야 될 그 타이밍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렇게 돌이키시길 아마 바랬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은 그 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것을 모르고 시험하셨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시험하면 할수록 그들이 원망할 것을 아셨지만 계속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원망한 것을 기록한 횟수만 10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라나지 않는 믿음과 고쳐지지 않는 불평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들어가지 못해요. 민수기서 32장 13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참아주셨던 무두셀라를 969세까지 살게 하시고 무두셀라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뜻이 이 사람이 죽으면 뭐가 온다? 멸망이 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969세,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신 이유는 무엇이냐? 무엇이라 그랬죠? 네,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습니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의 그 개념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시험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하기 위한, 통과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속된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면허 따야 되잖아요. 한 번에 붙으신 분 계세요? 전 한 번에 붙었어요. 네. 떨어지면 또 가서 보잖아요. 또 떨어지면 또 가서 봐야 돼요. 왜요? 시험에 붙어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하라 하십니까? 아직 통과를 못했으니까 그 시험이 계속 오지. 통과하면 그 시험은 다시 저에게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단계를 벗어나면 그 다음 시험은 나한텐 그게 시험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응답의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거 나에게 오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시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주시냐? 왜 예수 믿는데 왜 시험하시냐? 예수 믿으면 저기 복 받는다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냐? 묻지 마시고 그 시험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 나를 향하신 그 기다리심, 나를 향하신 그런 그 사랑을 한번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참아주심,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자꾸 실패하니 그럼에도 참으시고, 또 실패하니 그럼에도 참으시고. 기록된 것만 10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딱 10번만 불평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십니다. 자,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 20장 11절이요.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사람들만 쓸 또 물이 얼마나? 60만 톤. 근데 누구까지 마셨다고요? 짐승까지 마셨더라. 그럼 물을 얼마나 쏟아내셨다라는 것입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반석에서 반석에 지팡이를 치니까 거기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물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솟아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78편 13절서부터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지존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배반했다. 여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제 나를 돌을 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그 홍해를 가는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갈라가라는 거예요. 꼭 마치 뭐를 가르는 것처럼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그 지팡이를 앞세워서 가라는 겁니다. 그럼 그 무엇을 연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아멘.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그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백성들 사이를 지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쫙 갈라졌겠죠.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을 겁니다. 그 사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온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던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여러분 반석이 그리스도겠습니까? 그렇게 나게 하신 그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어떡하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덜 필요하신가 봐요. 그 반석은 정확히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양식. 그러니까 양식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무엇을 마셔야 돼요? 생명의 물도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물. 생명의 영이신 성령. 이 성령의 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부어주시겠다? 샘솟듯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샘솟듯. 그것이 구하는 자에게 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주셨습니까? 내주신 겁니다.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자리를 공부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미리 택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누구 거? 네, 선택은 내 거예요. 선택하지 않음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것이고 선택함에 대한 축복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물을 마시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그러지 못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의 기준을 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넘어야 돼요. 넘지 못하면 그거는 시험일 뿐이에요.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첫 번째는 말씀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만나를 먹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생명의 생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는다라는 것, 섭취한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고 앞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필요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뭐를 먹어야 돼요? 식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내 영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만나를 먹어야 되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꼭 마치 반석에서 나온 물이 많이 솟아나는 그 물과 여러분 이렇게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거성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시잖아요.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 지금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물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고 계신지 내가 알아야 그걸 받아 마시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어떻게 해요? 믿어라는 것입니다. 믿어라. 믿습니까? 우리 주일날 했잖아요. 주일날. 믿습니까? 믿으시면 믿습니까 하면 뭐라고요? 믿습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반석에 나온 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온 생명의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가서 보면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을 가지고 오지 말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누구든지 어떻게 해라?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나 신약 때와 또 지금에 이르도록 여전히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하시고 또 값없이 생수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와서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그 양식의 배부름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산다고요? 네,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만나로부터 배부르시고 또 반석으로부터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물인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도 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